김장한 목사님이 쓰신 QT365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아라비아 반도의 한 왕이 자신이 탈 명마를 구해오라고 신하에게 지시했습니다. 신하는 아라비아뿐만 아니라 인근의 여러 지역까지 두루 돌아다니면서 명마로 소문난 말들을 모두 데려왔습니다. 왕은 그 말들 중에서 4마리를 뽑아서 자신이 탈 말을 직접 선택하기 위해서 한 가지의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말들을 마구간에 넣은 뒤 하루 동안 먹이와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말들은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르렀고 왕은 다음 날 마구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물과 먹이를 놓고 말들을 풀어주라고 명령했습니다. 말들은 마구간에서 나오자마자 물과 먹이를 향하여 맹렬하게 달려갔습니다. 그 순간 왕이 휘바람을 길게 불며 멈추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평상시에는 모두 왕의 명령에 복종하던 말이었지만 배가 고픈 나머지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먹이를 향하여 3마리의 말은 달려갔고 1마리의 말만이 그 자리에 멈춰 섰다라고 합니다. 왕은 매우 흡족해하며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의 명령을 먼저 듣는 저 말이야말로 나를 태울 자격이 있다. 저 말을 데리고 가서 먹이와 물을 주고 왕의 말에 어울리는 대우를 해주게나 하면서 신하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 잘 풀리면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고난이 오면 금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참된 신앙, 참된 사랑, 참된 헌신, 참된 순종, 그러니까 참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진짜와 가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예화에 나오는 말처럼 굶주림과 목마름이라고 하는 그 극한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인의 명령에 멈출 수 있는 그 신앙이야말로 그것을 우리는 참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은혜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당신이 크게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아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천상과 천하에 그 어떤 존재도 어떤 환경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고 그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 분리해 내놓을 수가 없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받아서 성령의 도우심 속에 살아가는 성도는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 우리를 넘어지게 할 존재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3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영적인 완벽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그런즉이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 28절과 30절을 연결시켜주는 이제 그런 접속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런즉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끌어가면서 이 일에 대하여 어떤 일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대로 발버둥치며 살고자 애쓰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 성화의 길을 살아가는 그 성도들,
그들을 부르시고 그 성도들을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에 대해서 영화롭게 하시기로 이미 결정한 사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과 의롭게 하심과 영화롭게 하시는 그 결정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일에 대하여 누구도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하시면 누가 성도를 대적하겠느냐는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 외에 성도들을 고소하거나 성도들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성도들을 대적할 만한 존재들은 이 땅에 누구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뭐가 있어요? 인간의 연약함이 있다라는. 우리의 그 연약함 때문에 마귀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마귀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려고 애쓸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속에 끊임없이 마귀는 침투해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떼어내려고 우리를 마치 자기가 고소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장을 하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내어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러나 우리가 마귀의 그러한 공경에도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대요?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손이 붙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인생에서 만나는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전쟁,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마귀와 우리와의 전쟁은 이미 끝난 전쟁입니다. 이미 승패가 다 정리된 전쟁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마귀를 완전히 이겨주셨고 그 완전한 승리를 이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 그분의 뒤를, 그분이 이루어놓으신 승리를, 그 승리의 뒤를 따라가면서 그 승리를 누리면 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32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당신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을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고 도리어 담대하라라고 32절에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심으로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신 그 사랑의 율법으로도 살 수 없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당신이 가진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어깨 위에 온 인류의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시고 마치 예수님이 지은 죄인 것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조금의 용서나 자비도 베푸지 아니하시고 비참할 정도로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지고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그렇게 담당하셨다라고 요한일서 2장 2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을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신, 온 세상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그 60만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당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영혼마저도 이제 마귀의 손에 넘기셔서 마귀가 예수님을 3일 동안 지옥에 끌고 가서 마귀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뭐 때문에요?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서 당해야 될 형벌을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셔서 당신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손수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듯 인간을 위해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그 하나님, 그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독생자 아들도 가장 좋은 선물로 보내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가장 좋은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첫째는 구원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뭘 주셨대요? 은혜, 속량, 구속의 은혜를 주셨대요. 값없이. 두 번째는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뭘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다. 그것이 이미 이제 앞으로 주실 거예요? 아니면 이미 주셨어요? 네, 주셨어요. 세 번째는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영광을 주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누리던 그것과 비교가 될 수 없는 영광을 이미 우리에게, 그것도 앞으로 주실 거래요? 아니면 주셨대요? 이미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각종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주셨대요? 온갖 은사와, 은사가 필요하세요? 이미 주셨어요.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선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것들을 받은 우리는,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세상에서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필요한 것이 있으세요? 성부 아버지 앞에 나가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여서 누리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맺으신 이 십자가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장차 누려야 될 하늘의 영광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누릴 모든 것들도 우리에게 이미 보장해 주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풍성히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을 누림으로 안식일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복을 누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새 창조의 안식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부활의 능력, 그 안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선물로, 그리고 영광으로, 영생으로, 구원으로 차별이 없이 보장해 주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어떤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으리며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성령 안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굳게 믿고 확신 가운데 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비록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가진 것이 없고 때로는 환난과 박해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사실,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33절과 34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성도를 누구도 비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라도 여전히 마음으로는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은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 육신은 끊임없이 죄의 법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우리예요. 나예요.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죄의 법을 따랐다? 자꾸 내 몸이 죄의 법을 따라간다. 내 생각이 죄의 법을 따라간다. 전혀 틀린 인생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야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나도 알고 마귀도 알고 누구도 아세요? 하나님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를 대항해서 그럴지라도 그 성도인 우리를 비난하거나 고소하거나 재판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 누구도 우리가 연약하더라도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우리를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부로 믿음의 형제들을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만이 우리의 판단자가 되시냐면요, 원래는 마귀가 고소자예요. 성경에서는 마귀를 고소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누구를 고소해요? 우리를 고소하는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오셔서 부활하심으로 그 고소자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구원받은 우리를 양심과, 마귀가 맨날 양심과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고소했잖아요. 마귀가 우리를 고소하는 그 양심과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마귀가 우리를 고소할 거리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완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들. 그래서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이제 고발을 못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성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죄에서 해방되었음을 믿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구원받아서 새 사람은 되었긴 했지만은 오늘 우리가 여전히 문제가 뭐예요?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지금 어느 사이에 있다고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완전한 구원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 있어요. 뭐예요? 슈브,
회개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요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늘 연약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셨지만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여전히 아직 그 구원을 완성하지 못하고 시시때때로 아니 매 순간마다 넘어지고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머리로 깨닫고 마음으로 느끼고 그리고 의지적인 행동,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너희가 잘못 가고 있는 그 길, 그리고 잘못 가고 있는 그 생각, 그 마음에서 너희가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회개하면 누구도 우리를 고소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더 이상 고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그러므로 회개하는 성도들은 마귀가 고소할 대상이 안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성부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양심으로도 율법으로도 살 수 없는 그 인생들, 어떤 공로로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이 죄 때문에,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인간, 그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이 죄의 담을 허무시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당신이 손수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열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화목제물만 되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영원한 중재자로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의 사실 때문에 하나님 외에 누구도 우리를 고소하거나 우리를 판단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35절과 36절을 통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성도는 이제 승리를 확신하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35절을 통하여 구원받아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어떠한 최악의 상황, 즉 죽음이나 전쟁이나 육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 만나는 어떤 크고 작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구속의 희생을 통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랑, 그 사랑 속에서 우리는 결코 떨어져 나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도에게 찾아오는 7가지 고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째는 환난입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적으로 찾아오는 고통들이에요. 자녀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어떤 사업 때문에 그런 환난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고입니다. 마음속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걱정과 근심과 불안, 이런 것들을 공고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박해,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만나는 잔혹한 사람들의 괴롭힘, 그것이 언어일 수도 있고 때로는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당하셨던 것처럼 어떤 채찍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근입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지독한 굶주림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적신입니다. 적신은 고난으로 인하여 입을 것조차도 없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소외를 당하는 것을 적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위험입니다. 위험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많이 만났던 고난입니다. 강도나 자연재해로 인해서 목숨이 위협을 받는 신체적인 위기를 위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칼입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가다가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의 순간이 찾아와도 이런 인생의 고난 앞에서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성화의 삶에서 살아가는 이런 모든 고난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찾아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이런 것들이 우리를 떼어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길에서 만나는 이 고난. 그러면은 이런 고난, 이런 고난들이 우리를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고난이 오면은 우리는 작은 고난만 와도 쉽게 우리는 믿음을 저버릴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어떤 믿음을 소유했길래, 어떤 믿음을 소유해야 할 때 이제 이런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구원의 소망,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그의 마음속에서 너무 클 때,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 사실을 믿을 때 이런 고난들이 우리의 신앙의 방해거리가 안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3장 5절 4절 말씀, 5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우리 예수님께서 앞에서 언급하신 이 7가지의 습관, 이런 환난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소망이 너무 커서 이 환난 앞에서도 인내하게 된다.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를 악물고 견디는 어떤 수동적인 그런 인내가 아니라 어떤 인내요? 능동적인 인내, 확고부동한 믿음, 넉넉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으로 오는 시련들을 넉넉하게 이겨내는 정신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인내가, 그 넉넉한 인내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연단입니다. 연단이란 말은 헬라어로 도키메노라고 하는데 훌륭한 인격을 이야기합니다. 즉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구원의 소망을 가진 성도는 어떤 환난이 와도 이 인정받는 인격, 훌륭한 품성을 가지고 넉넉하게 이겨내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에서 우리가 결코 떨어져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인격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소망입니다. 소망은 어떤 이 땅에서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헛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난을 인내를 통하여 이겨내고 그리고 인정받는 인격으로 예수님 안에서 좋은 것만 바라고 기대하기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36절을 통하여서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하셔서 이제 구원받는 성도일지라도 살아 숨쉬는 동안에 찾아오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믿음의 선배들, 너희의 믿음의 조상들도 이러한 인생의 환난과 고난 앞에서 그런 것들을 결코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고난을 만나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고난을 만나요?
살아 있으니까 만나. 사람들은 자꾸 어떤 인생에서 찾아오는 것들을 어떤 자신의 죄와 결부시키려고 합니다. 자꾸 어떤 하나님의 징벌과 관련시키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징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랑의 채찍을 때로 들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징벌로 받아들이는 신앙의 태도는 과히 건강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되려 우리의 그 믿음의 선배, 하나님께 이 시편 44편을 통하여 믿음의 선배들이 되려 그러한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않았고 세상이 미워하거나 박해를 해도 도리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것을 이겼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시편 43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성도가 살아가는 모든 동안에 만나는 이런 고난들, 그런 고난들 앞에서 결코 그 고난을 마치 못 올 것이 온 것처럼 이상하게 쳐다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고난이 다시 왜 온다고요? 살아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은 인생의 크고 작은 고난들은 끊임없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인생의 고난들이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런 고난들이 우리를 끌어낼 수 없다라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아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오는 이런 고난들, 그 고난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낼 수 없는 그 고난에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주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도리어 당당하게 자기가 져야 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그 십자가의 길에서 하늘의 복을 받고 땅의 복을 받으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래서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겨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환난이나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면은 그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여기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성도가 겪는 이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복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38절에서 39절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만날 고난들을 나열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하게 이기도록 성령 안에서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37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인생길에서 만나는 이 각종 환난과 고난들, 그런 것들은 늘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늘 우리를 물러설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요, 생명을 다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금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나의 인생 가운데, 오늘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 그 이상의 승리, 압도적으로 이기는 승리, 넉넉하게 이기는 그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이길 힘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힘과 무기와 돈과 권세와 재능과 건강, 이런 것들이 성도들의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가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생의 힘과 무기와 삶의 원동력을 삼을 때 우리 인생길에서 찾아오는
고난을 승리, 그 이상의 승리로 이길 수 있도록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38절과 39절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 이 영광스러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38절과 39절을 통해서 10가지 항목을 이제 6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구원받은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음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을 가장 두렵게 하는, 그리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입니다. 그 죽음도,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죽음이 왔을 때,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가 왔을 때 살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둬버리고 선택한 생명, 이것이 사망과 생명이라는 의미예요. 그 생명조차도, 그렇게 얻은 생명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선한 천사들이나 악한 마귀들도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현재 일이든지 미래에 장차 올 일이든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네 번째는 밖으로 드러나는 놀라운 기적들, 이런 것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고대인들은 그 별자리를 보면서 자신의 운명을 이야기했습니다. 고대인들이 인간의 운명을 쥐고 있다고 믿었던 그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그 별로도, 그리고 깊이를 알 수 없는 지하 세계도, 깊음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앞에서 언급했던 이 모든 것들을 외에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성도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떤 것도 구원받은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그리고 영원하신 사랑, 그 사랑에서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우리는 그러한 값비싼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함부로 해요. 자기의 인생을 마치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값어치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그런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은 아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그냥 잠시 써먹고 버릴 수 있는 인생들이 아니라, 세상 그 어떤 것에서도, 그 어떤 세력에서도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속량하신, 구속하신, 우리를 직접 사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창세 전부터 이미 계획되어 계셨습니다. 예정되어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믿는 우리를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장 고귀한 존재로 삼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복되고 가장 안전한 인생, 안전한 자리로 인도하고 계심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어떤 세력도 넘볼 수 없는 절대적인 사랑,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믿으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세상, 즉 만모니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힘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을 따라가고 그들의 끈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왜요? 그런 사람들의 끈을 잡으면 자신의 삶이 보장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음식이 바뀝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누가 주는 것을 먹고 살았어요? 바로가, 마귀가 주는 것을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 뭘 먹기 시작을 해요? 이제 구원받는 그날 밤에는 불에 구워진 양고기, 죄가 처리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 나가서는 뭘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만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양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삶의 자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는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과 비교되지도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끈, 그 끈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굳게 잡은 사람, 예수님의 사랑의 끈을 굳게 잡은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기 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뒤에는 성령께서 뒤에서 받쳐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만나는 크고 작은 인생의 고난들, 그 어려움 앞에서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에서 우리는 결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어떤 힘도 어떤 세력도 어떤 사람도 우리를 고소하거나 우리를 판단하거나 우리를 재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오직 십자가의 사랑만 붙잡고 그 사랑 안에서 풍성한 사랑, 그 사랑을 믿는, 굳게 믿는 그 믿음 안에 거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그 크신 구원의 소망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찾아오는 인생이 크고 작은 어려운 가운데서 겨우겨우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승리, 그 이상의 승리, 최고의 승리, 완벽한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주님 안에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찬송하며 나가시겠습니다.